제가 어릴 적에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성씨에 대한 컴플렉스였는데요. 제가 충주 지씨인데 어릴 적에 놀리는 말 중에 하나가 천방지축 마골피 뭐 이걸로 이제 놀림을 받는 겁니다. 너 지씨니까 너 천민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옛날 같았으면 나랑 이야기도 못했을 텐데 감사한 줄 알라 뭐 이런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나는 왜 성이 지씨를 갖고 태어나서 놀림을 받아야 되는가, 왜 천민의 후손인가라는 그러한 불만과 컴플렉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크면서 역사를 알아가다 보니까 그 컴플렉스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천민은 성을 가질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천민이 천방지축 마골피 이 성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무식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민에게는 뭐 개똥이 이런 식으로 불렀지 성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천방지축 마골피라는 이것은 7대 백정을 가리키는 한자였지 성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누군가 퍼뜨린 것이 상식처럼 퍼져나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놀림을 받았던 겁니다. 더 공부를 해보니까 충주 지씨의 시조 지경은 중국 송나라의 대학자였는데 광종 때 사신으로 고려에 왔다가 귀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고려의 아주 높은 관직들을 지냈다라고 하고, 고려 말 이 지윤이라는 분은 재상에 올랐고 그 사위가 태조 이성계 장남이었다라는 또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보고 나니까 이 성씨에 대한 컴플렉스가 완전히 사라지고, 누군가가 그 말을 하면 천방지축 마골피라는 그 말을 하면 속으로 무식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건요, 완전히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확실히 이제 알게 되어지고 신앙이 자라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니까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 로열 패밀리입니다. 로열 패밀리가 뭡니까? 왕족이잖아요. 오만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가족 되었음을 귀한 신분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저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신분입니다. 너무나 귀한 신분입니다. 세상의 왕족이 아니라 온 만유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의 이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서 그 자긍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맞는 귀풍을 가지고 또 당당하게 또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동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물러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실 때마다 베드로의 집에 머물시면서 사역들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집에 머물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어느 정도였냐면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을 계속 맞아주셨다는 거죠. 뭐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언제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지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 주셨거든요. 목사는 출근은 있는데 퇴근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직종은 이 회사 직장에 나오면 퇴근이 되는데 목사는 교회 밖을 나가도 퇴근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실감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바빠도요. 제 어머니가 예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얘야,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먹어라. 그 말씀을 기억해서 밥은 꼭 챙겨 먹습니다. 밥 안 먹고 바쁘게 지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 바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니까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한 가지 저에게 개인적인 적용점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바쁘다고 말하지 말자.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밥은 먹습니다. 이렇게 바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집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왔으니 좀 나와봐라. 자, 이렇게 기별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을 떠나신 지 한참 지났을 테니까 어머니와 동생의 방문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만약 제가 그런 사람이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서울을 떠나서 전주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통화는 자주 하지만 직접 찾아뵙고 얼굴을 뵙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서울 다녀온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 설교를 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죄송한지. 나는 어머니도 찾아뵙지도 않았는데 앞에서 부모 공경을 설교하라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참 마음이 그랬는지 모릅니다. 마침 이제 내일부터 서울에서 목사 장롱 기도회가 있어서 그참에 좀 뵙고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에게 한 분이 목사님 가족이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기별을 넣는다면 너무 반가워서 예배 마치자마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 그러신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야, 반갑다. 어머니가 오셨어? 동생들이 왔어? 이게 아니라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그냥 모르고 들으면 우리 예수님 왜 그러시는가? 가족과 문제가 있으셨나? 갈등이 있으셨나?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자는요, 이걸 보면서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고 그러니까 제사 못 드리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죠.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도를 가르칩니다. 예전부터 부모 공경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이 언행을 봐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당시에 유대사회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려는 이 악한 자녀들이 고르반이라는 이 말을 악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봉양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고르반, 내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드린 것도 아니면서 드린 바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시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불러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보라, 너의 어머니다. 나 대신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그 고통 가운데 어머니를 생각하였던 예수님은 끝까지 효를 다하셨던 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족들이 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육신의 가족들을 소홀히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34절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의 혈육의 가족은 지금 집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 안에 함께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면서 이 가족의 개념을 혈연을 뛰어넘는 확장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신분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자연스럽게 되시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자녀이니까. 자녀는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내 아버지가 아니면요, 아무리 친한 동네 아저씨라고 할지라도 아빠 이렇게 부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제 아버지도 여러분의 아버지도 하나님으로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그거는 직분이고요. 사실은 우리의 관계는 성도와 무슨 목사의 장로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됨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한 30살쯤에 한 선교단체에 있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들이 모이는 훈련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규칙이 하나 있는데 오리엔테이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부터 여기에서는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얼마나 어색한지. 근데 그 중에 한 제 아버지 뻘 정도 되는 나이가 그렇게 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형제님이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도무지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안 불렀어요.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형제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한 가족임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우리 정서에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집에서 형제 자매에게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그렇게 부르십니까? 아니죠. 형님, 누님, 언니, 아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베테엘 장로님이 기도 인도를 해주셨는데 베테엘 장로님 그러지 말고 베테엘 형님 이러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서정순 권사님이 아니라 서정순 누님이라고 부르면 훨씬 이게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형님, 누님, 언니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아우라고 불러볼까요? 해봅니다. 시작. 네, 이게 맞는 표현인데 어색하죠. 어색해서 네. 부부끼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누나라 부르라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긴 어려우니까 우리 계속 이제 하던 대로 하겠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혈연을 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동산 가족들에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생명값으로 구원받아서 가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가족 공동체 안으로 좀 깊이 들어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된 사역 중에 하나가 3040 부서입니다. 30대, 40대 이 세대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3040 세대가 얼마나 힘든 세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는 바쁩니까? 한참 일할 때입니다. 아이들은 잘하고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월급 빼고는 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뒤처질지 모르는 살벌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쉴 틈이 없죠. 아이들 돌봐야 되죠. 돈 버느라 아이들 소홀히 했던 말 듣기 싫으니까 더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또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신앙이 흔들립니다. 분명히 예전엔 뜨겁게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젠가 그 뜨거움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고민을 털어놓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0대, 40대 세대를 위한 이 장을 마련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부모 세움 세미나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모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야기들을 그때 잠깐 보니까 잘하시는지 그 고민들이 많죠. 내가 믿는 부모인데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분명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여러 고민이 있는데 회사 가서 그 고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또 부모님 붙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장이 마련되니까 서로 그 고민을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힘을 얻고 그런 것이 바로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의 이 장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에 들어가 보십시오. 구역 식구들을 사귀어 보세요.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일들을, 고민들을 구역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인데 구역 식구는 이해하고 알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요, 구역 식구 먼저 달려와서 힘이 되어주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멀리 사는 가족보다요, 구역 식구가 훨씬 가깝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31절을 다시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이 와서 밖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새로 정의하신 예수님의 한 해의 가족들이 있고요, 밖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누가 더 가까워요? 공간적으로 한 해의 가족이 더 가까운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이 마음도요, 이 한 해의 가족이 훨씬 가까운 겁니다. 그거를 마가는 일부러 밖에 서서라는 표현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22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를 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다들 봤으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바알세불에 사로잡힌 거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사탄이잖아요. 사탄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반박을 하셨지만 얼마나 불쾌하셨을까요? 지금 서기관들은 예수님 향해서 귀신 들렸다 말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해야 되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가족들은 알고 굳건히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21절을 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붙들러 왔대요. 이 붙들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붙잡아가다, 체포하다라는 아주 강한 의미예요. 왜 왔어요? 예수가 미쳤다고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빨리 데리고 가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방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인데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마음이 멀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하늘 가족들, 하나님의 이 참 가족되는 이 사람들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귀신 들렸다 말해도, 예수님 미쳤다고 말해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당신들이 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세상의 잣대로 우리의 가족들을 평가하는 것을 좀 중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잣대로 나누고 뭐라고 할 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이해하고 보듬어 주려고 노력해 봐야 하는 거죠.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 심정을 헤아리려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막 정죄할 때 우리는 그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은 막 치고 높이 올라가려고 할 때에 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은 낮은 자리에서 그를 섬기는 참 가족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양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두 아들이 총살 당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아 비통에 빠져 있었죠. 반란 사건이 진압되어지고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잡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밤새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 영혼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안재선이는 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그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자식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 삼았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아들 삼을 수 있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원수도 자녀 삼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양화지에 가면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이 양화지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가 있는데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24살 젊은 나이에 조선 땅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조선으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9개월 만에 과로와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 젊은 나이,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지 않겠어요? 내가 조선만 오지 않았다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요, 그 마지막 말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서 누군가에 줄 수 있다면 다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아니 9개월밖에 조선에 살지 않았던 그 젊은 여선교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조선 땅의 사람들을 나의 가족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가능한 거죠. 오늘 교육부선 스승의 주일로 드립니다. 이 열정을 다해 주일학교 섬기는 교사들을 보면 참 감사하고 또 마음에 감명이 있습니다. 뭐 다른 봉사도 힘들지만 교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의 고충이라는 한 짧은 글을 보니까 대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치부 교사는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몸에 멍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달려들고 뒹굴고 같이 그러다 보니까 몸이 성할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초등부 고학년 교사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럽습니다. 우리 애들은 이제는 컸다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냥. 그랬더니 중등부 교사들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대요. 우리는 외계인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마스크 쓰고 핸드폰만 보고 말해도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내 자식이면 한 대 지어받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겠고. 그래도요 계속 그 일을 해요. 기도해주면 사랑을 베풀면서 그 일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왜요? 십자가의 사랑이 이 아이들을 나의 가족으로 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돌아보고 뭐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세요. 왜 그렇게 해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을, 구역원들을 가족으로 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던 분들을
다시 오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29분의 특별 바나바를 세워서 그들에게 찾아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하죠?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역이 릴레이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뭐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교회에서 이걸 만들어주면 좋겠다. 마침 이 성경 그 리폼 동호회가 있잖아요.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성경 리폼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길래 이름을 바꿔야겠습니다 하고 히즈 핸즈로 이름을 한 져드렸습니다. 그분의 손,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귀한 섬김을 하십시오라고 히즈 핸즈라는 그 이름을 하나 지어드렸는데, 이제 천연 비누를 만들 계획이 있다라는 그 말씀하셨거든요. 이분들이 선물을 좀 잘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도 위원장께서 이제 부탁을 하셨거든요. 근데요, 기쁨으로 받으셔서 그 부탁은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드렸는데, 금토 이틀 동안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모이셔가지고 한 200개를 뚝딱 만들어서 포장 다 해서 그리고 이제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그거 하시더라고요. 왜요? 이 비도 받고 우리 잃어버린 그 가족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주신 가족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가족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김과 봉사 일들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딴 데 가면 하시겠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도 교회 오면 그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하죠? 내 가족이니까, 내 하늘 가족이니까. 집에서는 설거지 안 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거지 열심히 하시고요. 집에서는 잘 열심히 안 닦아도 교회 와서는 토요일날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세요. 왜요? 우리가 가족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로 그렇게 자꾸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를 해볼까요? 두 문장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멋진 신분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다른 거 아무리 자랑해봐야 사람들이 차를 자랑하고 사람들이 집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해봐야 우리는 부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거든요. 그거 보니까 늘 즐거워요, 기뻐요.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죠? 답이 없으신데 너무 그런 걸로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자랑해도요, 나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다. 당신이 그걸 아느냐? 내가 누릴 영원한 영광을 아느냐?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품고 섬깁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된 데 있어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그거 무슨 말로 설명이 됩니까? 아니 왜요? 내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설 때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가 그 사랑을 좀 전해줘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삶 가운데 주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때론 낮은 자리에 내려가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 같은 자를 품어주기도 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도 하고, 그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가족된 것이, 하늘 가족된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산교회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에,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 아, 하나님 가족이 이런 거구나.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였던, 심지어 육신의 가족에서 경험하지 못하였던 이 사랑과 이 배려와 이 섬김이 이런 거구나. 거기서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그 자부심 갖고 살아가시고, 또 주님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